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아동부도 다 주부에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3명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양육을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음은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위에 한번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민에게 불려질 구원의 이름이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는 이름입니다. 아멘. 자, 예언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이고, 그건 내 영. 27절에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 아들의 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 영.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 영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약속이에요. 이미 구약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공급되는 그리스도. 이제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공급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할 때 반드시 여러분 양육하는 그 대상자분들에게 여러분 아들의 영이 당신에 들어온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과정이 있죠. 예, 율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지고는 죄인으로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우리가 다 정죄된 우리들을 속량하신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주고,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6장 6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예언된 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들어오나요? 예, 그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 우리의 심영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주는 것과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영들이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나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양육해야 할 그 모든 분들이 살아납니다. 그 영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4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결국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가지고 우리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린단 말이에요. 아멘. 살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서 사람의 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는 이런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네 번째. 자, 로마서 8장 10절도 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으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올 때는 그분의 격과 혼과 생명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몸의 생활은 모든 부분에서 점점 마비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육적 기능들이 상실을 되어가고, 그러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면 내 영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영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 의의 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의 영으로 다 살아났어요. 아들의 영으로 다 살아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는데 이 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영으로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이 영이 천국 가 사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이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이 영이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 똑같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영이 이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즉 우리 아들의 영이 입어야 할 몸,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이 입어야 할 그 영의 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영은, 이것은 완전체예요. 영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은 완전체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격이 자라나는, 영의 혼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혼 격과 영의 몸이 자라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그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오직 사는 모든 혼적, 우리 인격적, 우리의 아들의 격적인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분별력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 모든 의지나 감성,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 이민준, 자기 사람으로서 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격과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성분, 그리스도의 어떤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거룩, 이런 것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노력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간 이민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분별하는 거, 모든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달라지죠. 변화되죠. 점점 변화되죠. 자, 고린도서 1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느냐, 그것을 한번 판단해봐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의인이 뭡니까?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린 우리 아들들.
이 아들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격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와중에 그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의 격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정말 인간으로 살지 않고 아들 그리스도로 산다. 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산다.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딱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야 오늘 니들이 좀 새로운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그리스도로 살아. 그냥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본성을 따라 살아.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봐. 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쉽단 말이야. 근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왜 어렵느냐? 우리의 사람, 인간의 것들을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인간적인 모든 우리는 본성과 욕심을 버려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육은 내가 죽어버렸다고 하잖아요. 나는 영에 건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어떤 감성과 의지력과 모든 소망과 비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모두 인간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거야. 아들로서.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냥 공부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는 해서 내가 이 정도 대학원 나와야 내가 아들로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 정도 스펙은 내가 갖춰야 되겠다 하고 그냥 공부해 주는 거야 그냥. 예, 그 명분이 있는 거,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죠. 그러죠? 내 생명 아니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권세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만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인간의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산 것만 여러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산 분량만큼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생략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네. 아쉽네. 좀 빨리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 사과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아들의 혼으로, 아들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여러분 생명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36페이지. 여기가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양육할 때 알겠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이분들이 좀 갈급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승부를 다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들이 사모해서 막 물어보는 건 해주되 안 물어보는데 굳이 막 여러분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2시간씩 그러면 안 돼요.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예,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한 발 앞서 믿은 여러분과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새남교가 어떤 교회이며 복음이 뭔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는 거, 이걸 마치는 게 중요해. 일단은 왜? 교회 오면 또 이 말씀 다 듣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새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생활. 네 번째 생활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죄의 종은 뭘까?
먼저 죄의 종의 시작과 생활, 죄의 종으로 언제 우리가 시작했고 죄의 종된 생활을 하는 게 뭐였을까?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한 거, 그런 것은 여러분 악입니다. 악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냥 믿으면 뭐요? 의입니다. 아멘. 죄가 아니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게 죄니까. 이게 제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 논리지.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보다 모두가 다 100%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타났어요? 이러한 마귀 일,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하여 마귀 안에 집어넣고 지 새끼들을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 심판 받았습니다. 마귀를 지옥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내버려 둬야 돼요. 왜?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에 빠지게 하고 선악과 먹게 하고 마귀 종로로 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다 여기에 한계를, 그 염증을 느낀 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마귀 자체를 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밑에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이게 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은 뭐다? 마귀 안에 속해서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로마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죄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 죄에게 죄를 짓고 마귀가 조장하는 그 죄의 모든 일에 살아가는 거. 죄를 짓는 일이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개신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너무나 많은 이 선행적 은총이나 이런 가톨릭에서 들어온 이런 가짜들에서 들어온 이런 교리가 지금 개신교에 들어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좀 죄짓고 살고 부족하게 살고 그래도 십자가에서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구속이 영원하니까, 그 권한이 대속이 영원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마귀의 종로 타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마귀의 종입니다. 악한 일로 그래서 선악과의 선악과.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몸으로써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에게 정복당하여 몸으로써 순종하게 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을 때는 뭐예요? 선악과를 살았어요. 선악과로. 그러니까 생명과를 모른다고.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이 의에 대하여, 생명나무의 연합의 의가 되는 이거에 대하여는 모르니까 자유했던 거예요. 자유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새로 생겼어요. 근데 그게 새롭게 통과되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기침을 했다. 그러면 3년형에 처한다. 통과했으면 몰라.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럼 뭐 마스크 이렇게 기침 이렇게 할 때 벗고 기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국회에서 어저께 통과됐대요. 3년형이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3년형 처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자유한 거예요. 몰라. 그냥 안 한다부터는 뭐예요? 절대로 기침할 때 마스크 쓰고 기침하거나 어디 도망가 숨어서 하거나 그런 거죠. 하여튼 요즘엔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 나올 때 상쾌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쓰고 나온 거야. 막 상쾌해. 오늘 기분이 다 가지고 와 이렇게 상쾌하지? 여기 시원하지? 엘리베이터 탔다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서 마스크 쓰고 나오면 답답해. 예.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마스크 쓰고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 지금 쓰고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즘에 점점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제가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설교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전도대회 마치면 말씀 운동할 거예요. 그때 아마 다 밝히게 될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을 못 느끼면 이게 죄라는 걸 모르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죄의 종된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또는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말합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율법.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토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계명의 말씀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야? 이 계명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응?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생명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구약 유대의 교인들이 생명처럼 알고 목숨처럼 아는 이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잡혀서 로마까지 3차 한마디로 대부분까지 한마디로 올라간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새벽에 밝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온 거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왔다고 오늘 새벽에 다 증명해드렸고 또 한 중보자는 모세를 통해 왔다고 스테반 집사가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행 7장에서. 이 율법은 천사와 사람 모세를 통해 왔단 말이에요. 선자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이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 거야. 아멘.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다 과정 거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급해 줬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은 전부 여러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온 것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력한 자가 와서 가르쳐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함부로.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그냥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어떤 사람이었던 다 믿는 거야. 이 강단에 불신자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장 CEO가 있으면 갖다 세운다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워서 교인들한테 세미나하고 강의해 주잖아요. 별걸 다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 4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게 계속 우리는 초등학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신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면서 땅의 시온산, 땅의 신의 산,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위의 예루살렘은 사라, 밑에 있는 하갈은 노예, 종,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라는 자유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세 파트로 해서 두 개로 딱 나눴잖아요. 세 부분으로 해서. 그 밑에 다시 읽어요. 그 밑에. 이거면 다 이해가 돼요. 시작.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율법의 교회와 자유자의 교회로 나눕니다. 네, 율법의 교회와 자유자의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는 뭡니까? 예, 종살이하는 교회예요. 종살이하는 교회. 결국 뭐예요? 예,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 못해요. 죄인인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자들은 죄인이 아니야. 아들들이야. 상속자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당당히 나와서 뭐예요? 그 아들의 영과 정말 그 진리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서 또 부흥 강사들 이렇게 와서 하면은 뭐 갑자기 깜짝 놀랄 얘기하죠. 저는 과거에 음란을 행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놀라지도 않아. 응? 음란이 셀수록 뭐예요? 은혜가 커. 음란을 막 세게 하고 과거에 죄를 막 크게 지은 강사일수록 뭐예요? 회심을 많이 했다 이거지.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순종한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정말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났고 아들로서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간증을, 생명의 간증. 인생의 삶의 간증을 해서는 안 되고 아들의 생명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죄의 종의 시작과 생활, 죄의 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죄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도 죄인이고 저렇게 해도 죄인인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고 저렇게 해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악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으로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요한복음 8장 33,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자, 우리가 죄의 종의 생활을 하면 끝내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다 끝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홈리스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어떤 하우스가 아니에요. 이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한마디로 병케 될 모든 소스들을 공급받을 집입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살아야 할 집이에요. 이 아버지 영원한 이 집에 거하지 못해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 종이니까, 노예니까, 직원이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생명의 집이 없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26, 2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본인을 말해요. 이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아버지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 주인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을. 그래서 이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들은 원수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보다 좀 더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이 아버지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주권에, 이 왕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인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에 순종하는 의의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자기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주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권에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인생의 어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뭐다?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것을 파괴하고 다른 것들로 갔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원수라고 하는, 원수.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뭐다? 원수예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는 여러분 과정이죠. 이미 이건 결과예요, 결과. 결과는 뭐다? 지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 앞에다. 얼마나 무서운 말합니까? 이건 마지막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은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이걸 거절한 사람들, 이 주권을 거절한 사람들,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다 쳐버린 것입니다. 잔혹하게 도살합니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달란트 받은 분이 순종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안 했어요. 괜히 있는 미천까지 까먹으면 좀 그렇다.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지 몸속에 묻어놓고 몸에 있는 것을, 그 달란트를 꺼내질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꺼내놓질 않아. 그 생명을 절대 꺼내놓질 않아. 묵비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 생명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정산할 때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지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천국 가장자리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장자리라고 해도 어떻게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사는 것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살다 보니까 좀 가다 보니까 먼 길을 갔어. 그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있어. 막 질질 울면서.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여러분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낙원 천국 아니 천년 천국에서부터 벌써 눈물이 없는데 영원 천국은 말할 것도 없죠. 부활자들이 울고 있고 이를 갈고 원통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아들 됐다가도 버림 받는다니까요. 바울도 자기 히브리 9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도 내가 버리는 받을까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가도 여러분 다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죄의 종의 여러분 10몇 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죄의 종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 죄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확고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의의 종은 뭐예요? 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의의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그게 의의 종이에요. 자, 의의 종의 시작과 생활.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의의 종의 시작은 우리 옛사람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권, 자기 인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아들로 보고 무시했다면 우리는 참으면 안 됩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내가 비춰졌고 그 사람됨을 평가했다면 냅두세요. 잘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돌이켜야 돼요. 그건 사람으로 내가 정말 욕심꾸러기 여러 가지로 정말 좀 치사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들이 비판했다면 정말 사과해야 돼 우리가. 그들에게는 미안해 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그 스스로는 뭐요? 스스로는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살지 않고 내가 사람으로 살았네 하고 우리는 토설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의 종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 내가 나의 의는 뭐다? 나의 의는 어디서 온 거다? 어떻게 생겨진 거다?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가 됐다는 거야.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됐죠. 다른 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 때가 되면 내가 올게. 오면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게. 있게 할게. 그럼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새로운 민족이 되는 거야.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야. 그럼 약속했다가 들어가서 살아라. 아멘. 이게 뭐다? 의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줬어. 그래서 내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 아들의 영이 됐으면 아무데나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도 아들이니까 아들이 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거처로 들어와 살아. 이게 뭐다?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의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충만하고 내가 정말 뭔가 기쁨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에 여러분들 그 판단해야 돼요. 나는 요즘에 조금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분석해보면 거의 99.9%가 인간 생각으로 지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우린 자꾸 아들이면서 인간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 충만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복이고 어떤 응답이고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즐거움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짚으면 안 돼요. 내 기분이 그냥 별로 안 좋아. 왜? 인간 기분은 안 좋아도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 기분은 안 좋아도 된다 이거예요. 아, 나 이거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 사람 마음은 불편한 게 정상이야. 아, 오늘 나 언짢아. 언짢은 게 새 사람입니까? 인간 옛사람엔 언짢은 게 정상인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아, 나 기분 나빠. 언짢아. 그거 갖고 막 그렇게, 그래서 나 요즘 안측만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분석해 드릴게요. 빌립보 3장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온 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의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 자, 그런데 자, 의의 종이 됐어. 우리는 이제 의의 아들이 됐어요. 의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자,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뭘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번 쳐놔요, 여러분. 거기다 볼펜으로 써요. 1번 죽으심을 본받아. 1번. 이게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 항상 이게 순서예요. 의의 종들의 생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 그 다음에 2번 내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2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3번 그 고난 4번 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 옛사람을 지워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다?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에 계속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최고의 능력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 사망의 세력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생활하는 게 뭐다?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좀 시간도 뺏기고 재중도 드려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많이 힘들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로 살아서 펄펄 뛰면서 조금 여러분, 우리는 멋진 일을 했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이상하대, 이단 같대, 뭐 이런 걸 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못해 막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를 아니에요. 십자가 돌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네. 자, 점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아멘. 아버지께로 우리가 아들로서 가까이 가는 게 의예요. 계속 이번 주에 거룩 말씀 받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들이 너희들을 피하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요, 의는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의는 뭐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야.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께 가까이 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거처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의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의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 늘 아까 네 가지 했죠. 그리스도 자체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5번째 아버지에게 참여하는 거.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이게 의의 생활이에요. 의의 종들의 생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의의 종의 생활은, 의의 종들의 생활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주고, 일으킨 자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우리 의의 종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의의 생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제 에베소 2장 6절,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골로새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고, 이 히브리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는 것이 지금 뭐냐, 우리 삶의 현주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천만 천사들의 모임과,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제가 새벽에 다 알려드렸죠? 천만 천사와가 아니야. 천만 천사의 모임입니다. 천만 천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을 여기서 빼야 돼. 이 모임이 천만 천사의 모임이 걸로 가야 돼요.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헬라 원전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장자들의 교회와, 그래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장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24절까지 보면 나왔죠.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의의 종들은 여기 산다고요. 의의 종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게 어떻게 무슨 공상 만화 같죠.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실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얼마든지 의의 종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요, 그에 따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거.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그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는데 얼마든지 하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늘 여러분 나타납니다. 예, 저도 지금 제 장인 어르신이 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사람이 지금 간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암울하게 얘기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 너무 심한 고통이, 통증이, 이게 장 쪽이 다 장 쪽이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주 연속 제가 그것을 지금 피곤해도 갔어요. 가서 이 3번 다 예배드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리고 제가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인, 우리 아버님이 한 1년 반 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계셨거든요. 핸드폰으로 계속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완전히 거듭남과 더불어서 성장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좀 성장 기간을 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성장 기간이 필요한데 생명도 조금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먹지도 못하시고, 지금 뭐 병원에서 하는 그 마약을 먹거든요. 사실은 다 그냥 마약이잖아요. 먹는데도 통증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이 가고 이렇게 간호해주면 좀 먹고, 두 분만 계시면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말라가고.
조금 생명을 연장해서 이 말씀을 더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생명 채우고 가시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잘 드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른 다표인자 환자들만 계시는데 별로 안 좋아하신대. 너무 잘 먹는다고. 너무 잘 먹는다고. 나이는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너무 잘 먹는다고. 여러분, 저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돼요. 다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의의 종들은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이 우리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제가 좀 짧게 끊고 나가겠습니다. 예배에 서서 사상 16절은 뭡니까? 의의 종들은 이제 뭐 하면서 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예배에서 사상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 6장 29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약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요. 여러분 생활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의의 종들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전 7장 23절. 우리는 절대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들들을 따라와야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람이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게 뭐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의의 종들의 생활입니다. 2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랬죠?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뭐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는 게 뭐야? 이거 의의 종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지킵니다. 사랑의 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세워줍니다. 종노릇하고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나보다 더 높게, 더 귀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들의 생활이에요. 고전 4장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 1절, 2절.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의의 종들은 뭐예요? 일꾼입니다. 의의 종들에게 일을 해야죠. 일.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비밀로 두지 않고 알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고 나타내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운 빛의 덕을, 이 아름다운 선한 덕을, 이 아름다운 생명의 덕을, 이 복음의 덕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야? 의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내는 자꾸 충성된 종들로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이게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의의 종의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거룩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끝내는 뭐다? 영생. 네, 의의 종의 생활은요 결국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에 충성한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 그 주인의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 삼일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복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의의 종들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여러분 헌신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광성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이걸 선포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더 이상 뭐예요? 세상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 아들인데, 네.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가 몸이잖아. 몸. 당신 몸을 당신이 아끼지 누가 아껴요? 내 몸처럼 아끼니까.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아들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의의 종들의 생활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의의 종으로 이동했어요. 다시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을 믿고 그에 따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노력에 정말 몇십 배, 몇백 배로 역사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의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또 영화로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